자,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한다. 예.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면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셨을까? 사랑의 예수님께서 지옥을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나 다른 베드로나 그렇게 지옥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지옥 얘기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 놓는다. 그것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요. 자, 우리 이사야 5장 2절 한번 화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들포도를 메었도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포도나무를 돌보듯이 정성껏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다 가꾸고 또 여우가 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치고,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으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방인에게 전해서 모든 민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경배하기를 바랬어요. 그랬더니 반대로 자기들만 초선 피플,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그 다음에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공의와 정의의 열매, 또 인애와 긍휼의 열매, 그걸 맺길 원했는데 포악과 음란과 이렇게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제거를 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722년경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해서 이제 혼혈족이 되죠. 그래서 10지파가 혼혈이 되어서 역사상에서 사라집니다. 10지파가. 그다음에 남쪽 유다도 586년경에 이제 역시 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찍어서 불에 던지는 거죠.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남유다는 혼혈족은 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혼혈족이 되지 않고 민족의 정체성을 살려서 이제 귀환하게 되고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서 구원을 완성하게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어떠냐? 신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는 열매가 없어요.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어요. 예수를 배척하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키고 전 세계에 흩어버려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2번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랬거든요. 빌라도가 야, 무죄한 죄를 나는 죽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대에 이제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도 히틀러에 의해서 더 초토화되고.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납니다.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시력이 좋으시네. 자, 뒤에 보이세요? 읽어드릴게요. 이거 화면이 커서 그런가 잘 보이시나 보네. 자, 66년에서 73년도에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이제 70년에 대해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요. 마지막 저항은 73년. 그 유명한 마사다 요새에서 최후의 항전을 합니다. 이때도 거의 다 죽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2차 유다 로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132년에 136년경이에요. 바르코크바의 반란이라고도 합니다. 자, 시작이 132년이고
시몬 바르코바가 지도자로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이제 유대 해방 운동을 펼치죠. 종교론 136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철저한 진압을 통해서 유대 지역을 황폐화하고 또 유대인들 대거 학살 및 추방합니다. 자, 이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지역이 하나도 남질 않아요. 다 밖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과 그 너머로 흩어졌고 예루살렘은 로마 식민지로 개편되면서 유대인들이 접근 금지예요. 접근 금지. 자, 이때 유대인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어서 나라가 이르니까 진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이 주권이 있으니까 해외에 가서 보장받지, 나라가 이르면 베트남 전쟁 보트 피플 보셨죠? 진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보장을 받지 못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라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뭘로 바꿨냐면 팔레스타이나, 이게 라틴어죠. 시리아 팔레스타이나로 바꿨어요. 예. 이름도 바꿔요. 그럼 그 팔레스타이나라는 말은 유대인과 오랫동안 이제 적대 관계였던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거기서 유래한 단어죠. 하드리아누스가 유대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우고자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름도 아일리아 카피톨리나 역시 라틴어예요. 예루살렘 이름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름도 너무 어려워. 아일리아 카피톨리나. 예. 자, 그래서 예루살렘 출입이 금지되어서 이후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이름으로 오랫동안 사용된 거예요. 현대 이르러서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안 그러고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명도 이게 없었어요. 원래 이제 블레셋 후손 팔레스타인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1948년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과 미국의 힘을 입고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불법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이 막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제3성전이 건축되고 유대인 세상이 온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트럼프가 그 현재 모스크 황금 사원을 밀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제3성전을 세우고 유대인 세상으로 만들어줄 고레스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어쨌든 현재 팔레스타인들은 좀 억울하죠. 예.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고 다 혼혈족들입니다. 원래 그 정통성도 별로 없고요. 근데 강제로 침입해서 이렇게 쫓겨난 그런 상태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철저히 흩으셨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특권을 받았죠. 말씀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특권을 누리는데, 근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흩어져 가지고 만국의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도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현재 이슬람, 유대인, 기독교, 팔레스타인 등 다양한 민족이 예루살렘에 있죠.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 평화가 깨진 전쟁의 마을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원래 평화의 마을이 아니고. 자, 바로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열매 맺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계속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 같아요. 예.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예수를 죽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대로 된 것 같아요. 그대로.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튀르키예에 있는 7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다 촛대가 옮겨졌죠. 왜 그랬을까? 바로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가 없어서 촛대가 옮겨질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영국, 제가 아는 분이 좀 최근에 영국 갔다 오셨는데 그 술집으로 변한 영국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에서 성경을 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의 영국 선교사인데 그 교회도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당 여기가 제일 비싸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제일 고급 자리야.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이 지역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사라진 거예요. 이 지역이 음란과 술과 도박으로 이 어둠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으로 변했어요. 지옥으로. 예.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시더라고요. 예. 자, 우리도 만약에 이제 우리 성일교회도 이 좀 쾌락의 도시잖아요. 여기 이제 좀 한락가도 있고 카페도 많고, 여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국 교회에 답습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지역의 성일교회가 무너지면 이 지역의 흑암천지, 음란과 도박과 폭력과 흑암의 지옥으로 변해요. 우리 성일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죠. 자, 오늘 본문을 전도의 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세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첫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 시작. 예, 빚진 자, 빚. 우리가 한평생 세 가지 빚을 지고 사는데, 경제적인 빚, 카드 빚도 있죠. 두 번째는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선생,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죠. 세 번째는 복음의 빚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음의 빚,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빚,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우리나라 와서 목숨을 버린 우리 서양 선교사님, 우리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 그런 같은 선배들에게 이제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빚을 빨리 갚아야죠. 예, 저도 옛날에 여기 도남동 넓은 마당이라고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요 한신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산동네가 있었어요. 넓은 마당이라고. 제가 거기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고를 치셨어. 빚을 잔뜩 쳐놨어요. 잔뜩 쳐놨어. 그래가지고 한참 먹어야 될 나이에 너무 굶고 자라가지고 제가 키가 한 190 정도 커야 되는데 지금 170 조금 넘었습니다. 하도 그때 못 먹고 살아서. 자, 넓은 마당이라고 여기 산동네에 살았는데 지금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빚을 져놔가지고 날마다 빚쟁이가 오는 거예요. 반찬도 시래기 반찬이 있는데 막 둘러엎어요. 막 빚쟁이들 와서. 마당 하나에 이제 새 빵들이 이렇게 있는 집 있잖아요. 옛날에 화장실도 푸세식이고, 그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예? 바로 옆집 다 저 또래 여자애들도 같이 살았는데, 그냥 저희 집 와서 맨날 빚쟁이가 그냥 두드려 패고 상 둘러엎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은 빚지지 말자. 빚은 빨리 갚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빚도 빨리 갚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른 빚은 뭐예요? 꽂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만 우리 복음의 빚은 나에게 빚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영적 가난뱅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돼요. 예. 그리고 다른 빚은 채권자에게 빚을 안 갚아도 그 사람들은 살 수 있어요. 고리대금업자들은 뭐 돈 많잖아요. 빚 안 갚는다고 그 사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빚은 갚지 않으면 그 영원히 사망에 처해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예. 여러분, 마치 복음을 전하지 않는 행위는 뭐냐면 부자기죄라고. 부자기죄. 이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부자기죄로 걸립니다. 불에 타서 이제 막 이 집에 지나가는데 불에 타서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부자기의 죄예요. 빨리 물에서 건지거나 깨워서 탈출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방치하는 죄는 뭐예요? 부자기의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는 뭐냐면 스스로 죄를 범하는 거고, 부자기의 죄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그냥 방치하는 거. 그것도 현행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면 이 죄보다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도 이제 복음의 빛을 갚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화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너희 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했어요. 간절히 원한다. 예.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엄청나게 방해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방해했는데, 그러나 로마에 가서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다음 페이지 14절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15절도요. 시작. 예, 내가 복음의 큰 빛을 지고 있다. 그래서 어리석은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인종에게 내가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갚으려고 전심전력해요. 불강불급. 이런 불강불급 알죠?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이 복음에 미쳐야 돼요. 피카소 같은 사람은 그 예술에 미치니까 세계의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미치시길 바랍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불강불급. 바울은 복음에 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도박에 미치면은 집안이 파산됩니다. 자녀들도, 부인도 비참하게 살죠. 게임에 중독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근데 복음에 미치면은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미쳐야 돼요. 복음에 미쳐야 돼요. 자, 우리 화면 잠깐 봐주시면 우리 양화진에 외국인 묘지가 있죠.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 리더를 데리고 자주 가요. 여기 가면은 정말 마음이 숭고해집니다. 예. 여기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의사, 또 변호사들도 많고. 예? 근데 미국의 1, 2,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무디 뭐 생키 이런 뭐 분들이 설교 듣고 이제 선교사로 지원을 하죠. 이 은둔의 나라, 잊혀진 은둔의 나라, 또 일제 강점기 시대 아니에요. 선교사님 올 때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고, 네. 본인이 고국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된장찌개, 청국장 그런 거 냄새 맡아보세요. 외국인들, 이거 뭔 냄새요? 화장실을 밥을 먹어요?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양치도 제대로 안 하는데 목사님 하면은 우리나라 양치도 제대로 못했잖아. 서양 사람들이 보면 너무 미개해 보이잖아요. 네? 성교사님 일로 오세요. 그러니까 반찬을 해주는데 꽁보리밥에다가 막 청국장 또 뭐 이렇게 된장 냄새가. 그리고 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사랑하는 자식들, 딸, 아들들을 다 죽고 마누라 죽이고. 제가 지금 목회하는데 자신 없어. 제가 하나님께서 입장 바꿔놔서 동양으로 은둔의 나라 일제강점기에 있는 대한민국에 가라. 제가 같으면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딸둘 키우는데 제 딸둘만 조금만 아파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 딸하고 아들들이 외세에 날아와서 풍토병 걸려서 죽어간다? 못 견딜 것 같아. 네. 부인도 죽고 결국 자기도 죽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이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줬기 때문에. 우리 조선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되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그들의 삶 전체를 걸었어요. 올인 아시죠? 네. 자식, 아내, 자기, 그들의 삶에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갚으려고 올인한 거예요. 네. 왜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게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줄 믿습니다. 복음도 확장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엄청 성지국이 됐잖아요. 예.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이죠. 왜 저렇게 낭비하냐? 예? 왜 이런 비극이냐?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 그 고학력, 그 노동력, 그걸 갖다가 생산적인 일에 썼으면 국가가 발전할 텐데 그 고학력, 당신을 의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국가에서 재정을 투자했느냐? 그 왜 이상한 미개한 나라 가서 죽냐?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근데 그런 영적으로 보면 이게 낭비가 아닙니다. 복음의 빛을 갚으니까 한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우리가 얻은 이 공짜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절대 공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순교의 피가 있었고, 베드로와 사도들, 교부들,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 순교의 피가 있어서 그들의 피로, 그들의 가족이 죽은 그 대가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알링턴 참전묘지에 가보면 Freedom is not free라는 단어가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그 미국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용사들이 피를 흘려서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 이렇게 예배드린 줄 믿으세요. 이분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우리 공산화됐습니다. 탈북자가 이제 저희 교회 가끔가다 모셨는데 예배에 자유롭게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우리 고향에 있는 분들이 자유롭게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다. 예?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됐으면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 자, 이분들의 피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순교의 피,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노예, 게임의 노예, 음란의 노예, 포르노의 노예, 정욕의 노예, 게임의 노예, 도박의 노예, 거기서 자유를 못 누려요. 자유를 못 누리고 그냥 끌려다녀요. 돈의 노예, 쓰지도 못하고, 정욕의 노예, 도박의 노예, 게임의 노예, 가정 다 깨지는데도 나오질 못해요.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사탄에 의해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의 위에서 순교의 피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에게 하루빨리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빚을 빨리 갚으셔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대제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자 시작. 야, 16절, 자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여러분, 복음만이 완악하고 패역한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재판 이런 거 화두가 되죠. 제가 아는 분이 경찰도 있었고 판검사도 있어요.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제가 아는 분이 법조인도 계세요. 판사, 검사도 있어. 너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교묘하게 악랄하게 지는 걸 보고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저분은 누구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감옥에 보내는 분인데 한 생명의 그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저분이 왜 죄를 질까? 예? 더 교활하고 더 악랄하게 죄를 지고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로스쿨 졸업한 정치인도 많죠. 로스쿨 정치,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법을 전공하고 남들을 정지하는, 감옥에 보내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짓까? 저렇게 쓰레기같이 살까? 법학을 공부했다고 사람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경제학을 전공하고 철학을 전공했다고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정말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주인이 되시다. 예? 가장 이제 로마의 황제가 제일 쓴 게 복음 아니에요. 옥타비누스, 안티누스가 전쟁을 했는데 헤로드 왕이 안토니우스 편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옥타비누스가 결국 이기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되는데 헤로드 왕이 갈아탔어. 안토니우스 버리고 이 옥타비누스 편을 두고 왕을 바꾼 거죠. 정권을 교체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평안한 거죠. 결국 그게 복음이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분이 로마 황제잖아요. 자녀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어떡하냐 그런데 로마 황제가 승리했어요. 적들이 도성을 향해 오고 있는데 황제가 승리해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적들로부터 구원해 내셨다. 그분을 로마 황제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갈아타면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이 두렵고 무서운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세요. 그분께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거, 위탁하는 거, 그게 복음이죠, 복음. 예. 자, 어쨌든 이 복음의 진리만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교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유식한 자가 무식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선교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해요. 근데 1세기에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와 로마를 비교해 보세요. 유대는 로마 정부의 식민지예요, 식민지. 힘으로 따지면은 로마가 강제예요.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근데 만약에 이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강자인 로마, 그리고 원수인 로마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안 그랬겠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어떤 신을 숭배하라고 했어요? 천황. 우리는 교단에도 부끄럽게도 신사참배했는데, 예, 천황에게 경배를 하라고 했죠. 동방요배를 하라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 단군 종교를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힘으로 버는 우위가 있었고 강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로마 제국에게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는 이제 그 로마 시대가 했지만 문화는 히랍의 문화였어요. 그리스, 로마, 히랍의 문화였어요. 히랍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대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대표예요.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네. 만약에 똑똑한 히랍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식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자랑과 영광은 파워, 힘에 있습니다. 로마의 자랑과 영광은 파워, 군사력이에요. 그래서 유럽 제국을 통일한 후에 팍스 로마나 그 힘으로 1000년 가까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물론 힘에 굴복한 평화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비하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힘이 없었어요. 식민지야, 식민지. 그리고 원수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근데 로마가 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로마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살리질 못했어요. 그 강력한 힘과 파워, 군사력으로 도로망을 뚫었고 뭘 다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지만 한 명도 사람을 살리질 못했어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히랍의 찬란한 문화는 세계의 지성이 금자탑이죠. 세계 지성이 금자탑으로 우뚝 섰지만 그 히랍의 지성으로도 인간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눅들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4호선 이제 지하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하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막 선전을 해요. 뭐 팔려면 카세트 팔아, 카세트. 요즘 그런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 때 신학교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야, 저런 분들도 물건 팔려고 저렇게 하는데 나도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4호선 특히 안산에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 다녔는데 4호선 첫 칸부터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떡하냐면 여러분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하고 다 쳐다봐. 그러다 이제 예수님 얘기하면 다 욕을 해요. 제 시장에 쌍욕하는 사람도 있어. 제가 그래서 좀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굿뉴스 안에 좋은 소식, 굿뉴스,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 아닙니까?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4호선에는 경마장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경마장,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경마장에는요 술 담배로 찌들어. 이제 사역하러 4호선 타고 안산으로 내려가요. 그때는 다 기분이 좋아. 사역을 끝나고 올라가면 어떡할까요? 돈을 닦았어요, 잃었어요? 다 잃죠. 다 술 담배로 막 찌들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돈 잃어서 열받는데 또 복음까지 전하고. 근데 이분에게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돈 잃어가지고 자살하는 분도 봤어요. 제가 욕 먹으면서 전한 이유가 뭐냐면 돈 잃을까 하잖아요. 돈 잃어가지고 열받잖아.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마지막이잖아. 그럼 내가 욕 한번 먹고 저 사람이 살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빽이 없어도 담임으로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 보세요. 로마 제국 그 선진국 사람들 아니에요. 강대국. 히랍 사람들은 지혜의 금자탑이에요. 똑똑해요.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바울을 잘 아시죠? 키가 150cm예요. 머리는 대머리야. 눈은 매부리코예요. 바울을 따라서 그 영화 보셨잖아요. 키도 작고 매부리코의 일자 눈썹이고 순학질 여사처럼.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심한 말더듬이에요. 예수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를 볼 때 그 필체를 볼 때는 강하고 똑똑하고 강력한데 대면에서 보니까 너무 실망했다. 시원치 않았다. 너무 말더듬이니까. 게다가 가시가 있잖아요. 간질. 가시가 있어가지고 복음 전하다 넘어지고. 네? 그렇게 했는데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33살의 정치범으로 죽은 식민지 청년을 주로 믿으라. 큐리오스, 로마 황제보다 그 청년이 더 세다. 그를 믿어야 산다는 얘기죠. 내용도 황당해요. 여러분 로마 제국 중에서 이스라엘은 코딱지만 해요. 거기서 그 이스라엘의 왕을 믿으라는 얘기도 아니야. 33살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끔찍하게 죽은 그 예수가 로마 황제보다 뛰어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다 막혀요. 로마인들이 볼 때 그 믿겠냐고요? 야 천황을 믿어야지. 로마 황제를 믿어야지. 태양신을 믿어야지. 무슨 30살에 3살에 죽은 그 청년을 노총각을 믿어? 그래야 산다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인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 380년 데오도스 1세 칙령. 이제 로마는 예수만 주로 하나님으로 큐리오스로 믿는다. 그 로마 황제가 자기가 죽여놓고 결국 예수를 믿었잖아요. 왜 그래요? 바울의 불광불급 미쳤어요. 복음에 하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예? 여러분 수가성 요인이나 보세요. 사마리아 남편 6명씩 있는데 맨날 저 창렬하고 동네 왕따당해. 그래서 한낮에 그 뜨거운 낮에 남들 다 잘 때 그 대낮에 물길로 갔다가 예수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 만나서 완전히 바뀌어서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창녀 같은 부정적인 여자의 말을 듣고 나와요. 예수님께. 왜 나왔을까? 그녀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이 창녀고 남편 6명 의지하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대화도 안 되고 왕따했던 여자인데 말은 못 믿겠어. 맨날 거짓말을 하니까.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믿고 다 예수님께로 왔어요. 왜 그래요? 얼굴 표정이 바뀐 거죠. 우울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얼굴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예, 바울도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어요. 제가 경마장에 오는 사람들 전했듯이 이때 안 하면 그 사람 자살할 수도 있어요. 다시는 복음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우십니까? 부끄러운 사람 없네요.
당당해야 돼요. 지하철이나 어디나 여기 갈 때 왜요? 여기 생명이 있으니까. 부자들도 이 진리를 모릅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세계적인 기업 삼성을 했던 이병철 회장님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한 달 전에 의문의 편지 5장을 남깁니다. 친필, 글자로 필체도 좋으세요. 실제 필체예요. 이 편지는 카톨릭계의 마당발이라 불리던 박희봉 신부에게 은밀히 전해졌어요. 1987년 10월 정이채 신부가 다시 건네받아서 이병철 회장에게 답장을 쓰다가 전달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야. 예.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자, 의문의 편지 안에는 24가지의 질문이 써 있어서요. 근데 이병철 회장은 이 답변을 듣기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이거 답변만 들었으면 천국 갔을 텐데, 대기업 총수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은 영원히 지옥에 가는데 탈출이 안 돼요. 24년 만에 이 편지가 공개됐고요. 세상에 알려진 거죠. 제가 한번 24가지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맞아줄 것 같아가지고 한 8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이죠? 안 보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신은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게 궁금해서 적은 거예요. 2번,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3번,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뭐 이런 궁금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4번,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얘는 은하철도 999처럼 이제 뭐 인간의 로봇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 뭐 그런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이처럼 과학이 끊임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은 아닌가? 5번,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6번,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갖가지 흉악범들. 7번,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그 똑똑한 사람도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을 어기는 게 이게 죄인 줄만 아는 거예요. 자, 8번,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병철 회장은 돈 버는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장 부자층의 하나죠. 그런데 그분도 이 세상의 보물, 감추어진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지혜와 명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옥으로 가서 실패하는 인생이 됐죠. 이때 누가 전했으면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을 못 살려서 결국 제가 볼 때는 지옥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없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사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뭐하러 교회 나와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다 세상으로 나가라고, 주일날 놀러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뭐하러 그래요? 근데 지옥이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제가 어떤 부흥사가 어린이 앞에 라이터를 켜요. 이거 5분을 이렇게 대려고 그래요. 5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하지 마요. 우리 예수 믿을게요. 다 이렇게 나와. 청소년들한테 라이터를 키면 목사님 해봐요, 해봐. 중2 애들이 그래서 무서워. 어린 유초등 애들은 딱 키면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을게요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 라이터도 이게 1분도 못 있어요. 근데 수천만 도의 그 뜨거운 걸 영원히 탈출도 안 돼봐요.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시작. 자,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들을 얘기해요. 죄사함의 복, 예정의 복, 고난 중에 행복한 복.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것도 신령한 복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감추어진 보물,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과 영기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예요? 세상에 감추어진 보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 전 재산을 팔잖아요. 그게 바울이잖아요, 바울. 근데 대기업 총수들은 돈 버는 지혜, 권력을 얻는 지혜와 명철이 있지만 진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지혜와 명철이 없어요. 왜? 영안과 영기가 닫혀있기 때문에. 예. 우리 12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영안과 영기를 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이 찬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요, 주차장을 개방했어요. 주차장 개방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희 동네 공용주차장 이용하면 5만 원 싸게 해줘요. 수원남북교회 주차장 개방하면 5만 원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주차는 해요. 근데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요. 미치고 환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차장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교회 주차장이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5만 원 절약하는 지혜와 명철은 있어요. 근데 진짜 핵심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 지혜와 명철이 없어. 영안과 영기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이병철 회장 모르잖아요. 이병철 회장도 지혜와 명철이 닫혀졌어. 우리가 먼저 깨달은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나 대기업 총수, 권력자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전해야 돼요. 당당하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이 지역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시작.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여러분, 대기업 총수도 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지옥 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폭력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혼과 영기가 열려있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보물인 예수님을 우리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복음을 당당하게 꿀리지 말고 언제나 복음에 미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불광불급. 다시 한번 불광불급. 예,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복음에 미쳐야 돼요. 바울처럼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니까 로마인들이 저 식민지 예수, 코딱지만한 나라 식민지 예수를 믿으라고? 그 정치범으로 비참하게 죽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근데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믿잖아요.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봐주시면 부부전도왕 저자 김남회 장로님이 계세요. 요분이신데 책이 부부전도왕이야. 부부가 전도를 했어. 이런 부부전도왕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왕 되면 짭짤해요. 강사로 다니면서 비행기도 공짜고. 부부가 전도왕이 되시다. 돈 벌어요 진짜. 하늘에서 복고. 자, 이분이 순복음 경동교회 장로님이에요. 순복음 경동교회 장로님이신데 4년 동안 1030명을 전도했어요.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근데 본인은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근데 교회에 40년 다니는데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부끄러운 장로. 근데 2010년 12월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담임 목사님이 쫓겨납니다. 사임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분쟁이 일어나서 막 쭉쭉 다 빠져나갔어요. 야, 이러다가 교회 문 닫겠구나. 근데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이 교회 포를 오직 전도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때 전도를 결심해요. 하나님, 제가 40년 경동교회에 선교했는데 아직 한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전도의 열정을 주시면 이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새벽이든 밤이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주님, 제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영안과 영기가 열려서 죽기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물질도 씁니다. 전도하는데 물질이 당연히 들어가요. 물질도 쓰니까 비로소 100명을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100명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152명, 그러니까 토탈 252명을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금배지를 달아주셨어. 여러분, 국회의원이 선거운동 얼마나 해요? 국회의원 배지 달려고 얼마예요? 한 3, 4개월 운동하잖아요. 그죠? 3, 4개월 운동하고 국회의원 배지 다는 것보다 3, 4개월 전도했더니 252명 전도하고 교회에서 금배지를 달아주었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금배지를 달고 더 열심히 전도해서 4년 만에 103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아이가 없어요. 큰아들 내외가 아이가 없어요.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전도왕 되니까 아이를 주셨어요. 대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둘째 아들 부부가 개척에 있는데 엄청 부흥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목사인데 개척에 있는데 엄청 부흥돼. 세 번째, 장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집을. 그 다음에 60대 중반임에도 70세까지 넘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자,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우리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 무조건 순종하여 전도했더니 4년 동안 총 1030명을 전도했습니다. 전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전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한 영혼의 목숨을 걸고 용광로처럼 뜨거운 전도 열정, 불광보울급이죠. 뜨거운 전도 열정 가지고 전도해 보세요. 누구든지 전도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치면 되는 거예요. 복음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미치면 사람이 살아나요. 도박이나 게임, 정욕에 미치면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이 죽는데 복음에 제대로 미치면 이 지역이 살아납니다. 죽어가는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에게는 금빠지기를 주어주십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영원토록 왕노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부자, 권력자들에게도 복음이 없어요. 대기업 총수들에 가서 복음 전하세요. 그 사람들 돈 버는 지혜는 있으면 예수를 믿는 보물을 알아보는 지혜는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에게도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이 지역을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김남회 장로님처럼 금빠지도 다시고 생명의 멸관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